자, 모두 다 저를 보시고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서 계속 믿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의 병이 나았더라. 그런데 그 주변에 그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에 12제자들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인 사건, 4,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한번 그 말을 쑥 훑고 지나가면 몇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쭉쭉쭉쭉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1년을 따라다니고 2년을 따라다니고 3년을 따라다녀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사람 또한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내 삶에 대한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 나왔는데, 아니 한 번 나왔는데, 그 한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사람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늘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왕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내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도 아무런 변함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져서 그 부정하던 여인이 나의 딸이라고 신문이 바뀐 다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아픈 사람이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아픈 사람들이 한번 병 나아보겠다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낫지 못했는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냥 한 번 만지니까 나아버렸다. 옆에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쁨이 가득할 때, 그렇지 못한 옆에 성도는 좋겠다. 아이고 어쩜 그래 되냐.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나는 왜 이런가. 그런 거 말고 모두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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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 한 번씩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 믿으면 된다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가? 우리 시간 짧게지만 이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이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데 뭘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믿으라 하긴 하는데 교회만 이놈 믿고 믿으라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그냥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왔던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번 되면 2번 됩니다. 2번 되면 3번 됩니다.
시키면 모르셔가지고 2번이 뭐더라 3번이 뭐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오늘 밥 먹을 때 한 번만 더 찾아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만 먼저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힘들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시작. 과연 인간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 작가가 책을 써냈는데 그 책 내용이 바로 이 인간의 시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아버지들의 아버지란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작론이 아주 굉장한 지식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화론. 우리 이것밖에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행성론도 있어요. 우주에서 행성이 떨어졌는데 그 행성에 이만한 세균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 세균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또 미생물론. 미생물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되었다. 또 우연론. 아무 일 없을 때 갑자기 그냥 사람이 어느 순간에 빵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중간 단계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 얘기입니다. 고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하면 그 중간 단계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숭이 유골도 있고 사람 유골도 있는데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이 유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저쨌든 요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먼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네 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거 크게 얘기해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머릿속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쫙 펼치듯이 딱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아니하시면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창피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믿으시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를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느니 이 주먹을 믿는다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센 주먹 만나면 어쩔 겁니까? 아무리 내 주먹 믿는다 내 주먹 세다 이러더라도 천만 앞에 가면 이 주먹은 애기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만 주먹이 있다만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말고 내 돈을 믿는다. 돈 다 떨어지면 어쩌렵니까? 돈 많다 정도 할 정도 되려면 아마 빌 게이츠 정도만큼은 갖고 있어야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요리재고 그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생기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한번 내가 딱 믿었더니 이 믿음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이 시간 다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탁 됐다. 그러면 내 입에서 촥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구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딱 생겼다. 그럼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나? 내가 지금 바른 짓을 하는 건가?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오늘 상당히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기쁨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좀 쫙 떨어지고 뭔가 기분이 꿀꿀하면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이 짓거리가 잘할 수 있는 짓거리인지 짓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런 적 없으세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럴 때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주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두 가지 말씀은 똑같은 사람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 누가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누가 보고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안 믿으시는 분들만 노멘? 우리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는 믿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잘 안 될 거라는 믿음 갖고 나온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 집이 때려 시리면 망해볼 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지금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5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밖에 없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생명파 지옥에 싸우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는 싹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은 이 표현이 아주 험악하고 무섭습니다. 아주 저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어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베드로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 오락가락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중고등부 생활할 때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회장이었던 형 학생회장이었던 누나들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중학교 때 어리 앉아있으면 앞에서 회장 누나가 회장 형이 기타 치면서 멋있게 찬양하다가 대학 딱 가는 순간에 예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후반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까지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로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편에다가 제발 좀 앉혀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 자식 좀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을 너가 아느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들의 소망은 지금 육신의 땅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12명이 쫓아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명이 쫓아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잘 모르겠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쫓아다니다 보면 뭘 하나라도 얻으면 얻겠다 싶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만국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2제자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진짜 왕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고위관직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못해도 장관 정도는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싶어서 12명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집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따라다니고 우리 막말로 더러운 짓까지 다 해가면서 또 혼자 닦아주고 진짜 아부 다 떨고 오만 거 다 해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한번 해보려고? 장관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 눈에도 자다가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십자가 형틀에 달려버리니까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 또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오늘 내일도 당장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12명 제자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들의 소망이 깨어지자 이들의 믿음은 싸그리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여러분 소망부터가 한번 바로 잡아보셔야 한다. 손양호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다고 카톡이 얼마나 날라오든지 그걸 안 보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거 제작 못한다고 꼭 보라고, 만약에 안 볼 것 같으면 TV라도 틀어놓고 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오든지 10시에 시간을 맞춰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하나 너무너무 놀랬던 사실은 하나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하면 유명한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 환자들 치료하셨던 거, 또 하나는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여순 사건 때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 한 명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손양호 목사님 얘기할 때 사랑의 오발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을 보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인성은 대단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인품은 대단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것은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새끼를 낳고 보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새끼를 죽인 씹어 죽이는 것도 못할 그 놈을 내 양자로 삼단 그 일은, 이거는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이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그의 인품, 그의 인성, 그가 워낙 마음에 아픔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그 딸이 증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 오빠들을 죽인 저 사람을 왜 양자로 삼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을 오빠를 불러야 되고 나의 오빠가 되는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손양호 목사님의 말은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딸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쟤는 내 원수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랑하려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증언하기는 자기의 두 오빠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목사님이 눈물의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신음과 그 아픔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엄청 아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냥 감사로,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막 하나님 내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그 아픔은 우리가 차마 입에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원수를 사랑하려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손양호 목사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유명한 9가지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것으로 소망을 두었더니 손양호 목사님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는 정말로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않은 판국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소망이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시련이 왔다면 예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딸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딸이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TV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이분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믿음이 적고 손양호 목사님 믿음이 커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니까 오늘 뭐 다 죽어봅시다 얘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내 범사가 잘 되려고 노력하면 내 영혼은 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작성하실 때도 응답될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로 작성해 보십시오. 근데 작성하실 때에 내 소망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기도 지금 하는 거 바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습니까? 그의 소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무섭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이 없을 것 같았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문제, 천국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영혼의 문제에 두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범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대부분이 물질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써주시고 받아보면 거의 80%가 물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0%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나의 앞에 놓여져 있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질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 많아야 됩니다. 왜? 물질 많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녀야지. 자기는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질질질 막 이 여수 쭈면서 저 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니처럼 될까 봐 안 믿는다. 그런 말 나온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도 많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는가가 내가 바른 소망인가 바르지 못한 소망인가가 결정된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왜? 내가 물질 때문에 주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여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여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돼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못할까 주여 두렵사오니 나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내 새끼들 먹인다고 입힌다고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여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물질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잘 먹고 좀 잘 살아봅시다.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좋은 차 한번 타봅시다. 하나님 나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봅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의 성수 온전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면 11조고 주정예물이고 모든 예물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이 기도부터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수 잘 하겠습니다. 물질 이만큼 주시면 물질 저만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 주시면 제가 11조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물질 이만큼 받으며 물질 저만큼 받고 싶은 게 사람 욕심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받을 때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나름대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는 지금도 그때하고 생각해보면 그리 틀려진 거 없어요. 내나 힘듭니다. 100만원 받아도 힘들고 500만원 받아도 힘들고 그러면 주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1000만원 받아도 더 힘듭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로 정하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내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십시오. 내 소망을 내 영혼의 문제에 두십시오. 내 소망을 땅에 두셔서 돈 많은짜리 소고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 소망을 영혼에 두셔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소망을 땅에 두어서 들어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내 소망을 영혼의 문제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가 잘된다? 범사 잘된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땀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는 분은 소망을 영혼 문제에 두시고 열심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나아가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가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나의 소망을 영혼 문제 하늘 위에 두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봉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내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따라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잘 되실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